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이 아주 재미난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바로 유모차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먼저 이거 보행기, 우리 걸음마 보조기라고 하지요? 그 걸음마 보조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오뚜기도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기저귀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보았던 이런 물건들 전부 아기들이 쓰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런 물건들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랐으니까요. 몸이 자라면 유모차도 기저귀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구원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짜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쑥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유모차를 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른쪽에 초록 모자를 쓴 작은 사람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람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세금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초록 모자를 쓴 사람은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예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고 남은 돈을 자기가 가지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하고 죄인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지위였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을 보러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가시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면서 막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돈도 4배로 갚을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 다르게 살기로, 변화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받을 수 없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죄인이라 불렀던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와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놀랍고 따스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먼저 욕심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 회개와 감사,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는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고,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어요. 이처럼 삭개오의 변화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모습까지 바뀌는 진짜 변화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속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나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표현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뜻해요.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계속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면 좀 이상하겠죠? 그처럼 믿음도 자라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야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삭개오처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화가 서서히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키가 하루아침에 쑥 자라지 않듯이 마음과 믿음도 서서히 자라나니까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라도 결심하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마음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전에 용돈을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썼다면 오늘부터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친구나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보는 것도 좋아요. 또 누군가가 미워서 다투고 나쁜 말을 했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편지나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멋진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우리 평안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도 그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멋지게 닮아가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